현대의학은 절대로 어떤 생명체가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어쩌죠? 죽은 것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죽은 것은 아무것도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성경 보면 뭐라고 써놨어? 죽은 게 살아난다.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써놨습니까? 그거는 성경이고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어. 성경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고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다. 왜 그래요? 왜 성경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어? 현대의학에는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물질로 원자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이 살아날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그 속에 물질에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누구에게만 있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는 생기를 주면 죽은 인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불가능이야. 그 맞는 말이죠. 왜? 현대의학은 무엇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생기 같은 거.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는 못 살아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현대의학에서는 김대식이의 암이 줄어들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 줄어. 현대의학에서는 우리 목사님의 육종 암 덩어리들이 더 이상 없어질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지게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생기,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 사랑은 생기야. 그래서 그 생기는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들을 메칠화도 시키고 탈메칠화도 시키면서 변질되었던 유전자를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릴 수 있으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면 암덩어리는 없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현대의학이 이제 뭐를 알게 됐냐고 하면, 죽어도 살아나네. 이거를 알게 됐어요. 왜? 예를 들어서 금붕어가 꽝꽝 얼었다가 어떻게? 녹는데 이 금붕어가 녹아서 어때요? 그 다음날 해물죠. 이제 그런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보시면 냉동 금붕어 치고 들어가면
꽝꽝 얼어서 냉동됐던 금붕어를 녹이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야, 이거 죽어도 살아나네. 그러면 만약 냉동돼서 꽝꽝 얼었던 딱딱한 금붕어가 냉동된 금붕어가 살아난다면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어? 오. 그렇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한 발짝 너무 빨리 간 거고, 냉동돼서 죽었던 금붕어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생기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기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으면 금붕어 냉동돼서 얼어서 죽어버렸어? 그럼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나? 못 살아나지. 생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학계에서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그 새로운 의학 분야, 생물학 분야를 냉동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냉동이 됐다, 냉동되면 그건 죽은 거야. 죽었다가, 이게, 녹히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뭐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물고기들도 냉동시켜 놓으면 좀 더 큰 물고기들도 살아나고. 그러다가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뭐를 알게 됐냐면 그 미국에 사는 미국의 그 높은 산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woodfrog라고 그래요. wood는 숲이라는 말이고, frog는 이제 개구리란 말인데, 그 woodfrog들은 숲개구리들은 겨울에는 꽝꽝 얼어서 죽어 있어. 봄이 되면 어떻게?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개구리도 봄이 되면 살아.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게 얼어있던 겨울에는 얼어있던 개구리들이 봄이 되니까 뭐예요? 살아나는 걸 보고 방송국 신문사에 아무리 제보를 해도 기자들이 안 와봐. 왜? 무식한 지역 주민들이 뭘 모르고 그럴 리가 없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무시를 해버린 거야. 자, 그러다가 자,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자, 무시를 해버렸다가 냉동 생물학자들이 그런 제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냉동 생물학자들이 그곳에 그 산속으로 가서 여름에 가서 그 개구리들을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게? 냉동칸에 넣어서 얽혔어. 자, 합니다. 자, 개구리 잡아왔어요.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자, solid. 그래서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플라스틱 freezing 박스 for the year, 안에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플라스틱 back in the 박스 freezer today. 안에 넣었어요. 여러 마리를 넣고 딱 닫고 냉동칸에 갖다 놓고 퇴근을 The 했어.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냉동칸 온도는 No matter the 영하 colors, they'll 8도. be hard as rocks. 다 퇴근했어요. 그 다음 날 밤 지나고 오니까 개구리들이 어떻게 돼 있어? 꽝꽝 얼어서 죽어 있어. 맥박도 안 뛰고 뇌파도 없고 죽었어. 딱딱 소리가 나. 딱딱. 돌덩이거든.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자, hard and crunchy. 이제 녹여봅시다. 예. 아, 가만 놔뒀어. 자, 이제 녹습니다. But the most 예. amazing 여기 thing 2시간 걸린 is that the 거예요. wood frog 2시간 후에 어떻게 돼? 꿈틀꿈틀 눈 떴어요. 뭐해요? 눈 뜨자마자 over a couple of hours, 스트레칭. makes a miraculous 그래서 complete 스트레칭이 recovery.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애들 뭐라 그러게? 잘 잤다. 한겨울 내내 잤어. 그리고 온도가 다시 올라가서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해 보세요. 생기가 오는 거야. 적정 온도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인간도 아무리 건강해도요.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왜 죽어요? 생기가 나가니까 죽어. 병든 거 아니야. 생기가 들어오면 살고 생기가 나가면 죽어요. 병들어 죽었다 그러지 마. 죽었다면 그거는 어떤 경우예요? 생기가 나가면.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있는 것은 생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근데 우린 자꾸 뭐라 그래요? 저절로 살아있다고 그래. 이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 저절로라는 것은 사과가 어떻게 저절로 떨어진다는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뭐요? 중력이라는 힘의 작용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하지 않다면 사과는 아무리 익어도 어디에 있어야 돼? 그대로 달려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왜 떨어지냐 말이야?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사과가 중력 없이 저절로 떨어졌다. 똑같은 무식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특히 뉴스타트로 투병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힘의 존재, 그 생기라는 그 생명 에너지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이 힘이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힘을 와장창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기라는 것은 이런 기본적 온도, 적정 온도라는 기본적 여건이 맞을 때만 생기가 와요. 여건이 안 맞을 때 생기가 와봐야, 여러분, 영하의 온도에서 생기 들어와봐야 어떻게 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기본적 여건, 그걸 적정 온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가 가장 잘 들어올 수 있는 우리들의 온도, 체온은 몇 도예요? 그게 36.5도다 이 말이야. 그래서 36.5도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35.9도만 돼도 뭐요? 어리버리해지고 몸 컨디션이 엉망이야. 그래서 35.6도 조금 더 떨어지면 35도 내려가면 어떻게 돼? 정신없어. 그래서 34도 그렇게 되면 뭐예요? 죽어버려. 생기 나가버려.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뭐예요? 녹이면 체온을 올려주면 생기가 다시 들어.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옷을 입어야 돼. 왜? 온도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옷 벗고 있으면 어떻게 돼? 지금 이 날씨에 여러분 다 벗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감기 들어요. 감기 든다는 것은 왜 들어요? 감기 든다는 왜 드냐면 감기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공기 중에 쇠 밀리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람들의 건강한 사람들의 코 속에도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 그런데 그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도 우리가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해. 왜?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으면 뭐가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생기가. 그 생기가 잘 들어오고 있으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바이러스가 그 유전자가 잘 켜지고 꺼지고 메칠화가 되고 또 탈메칠화가 되는 잘 조절되는 상태에 있으면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생기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감기 바이러스가 지금 까불라고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탈메칠화 켜서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면 감기 안 걸린다고. 그런데 계속 옷을 벗고 있고 체온이 조금씩 더 떨어지면 생기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지 마음대로 유전자 생기가 들어와야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기가 와서 켜줄 수 있는데 그 생기가 안 들어오면 생기가 자꾸 떨어져. 그래서 생기가 없다.
자꾸 생기가 약화되고 떨어져 가면 그러면 바이러스가 득세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면역력은 수시로 약해지고 수시로 강해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안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강의도 맨날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생기가 계속 들어오지. 그래서 수시로 감기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제가 런닝구 바람으로 뭐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했다. 그럼 뭐예요? 그날 감기 걸릴 수밖에 없어. 그 이제 감기 걸려도 이제 그래서 어떻게? 체온을 다시 옷을 입고 따뜻한 방에 온돌 구두막에 누워가지고 체온을 올려주면 그 다음에 T세포가 바이러스 생기를 받아서 왜 체온이 정상 온도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생기가 다시 들어와서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안에 유전자를 다시 켜줬어. 그래서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면 감기가 그냥 낫는다고. 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기를 모르면 참으로 무식해져. 저절로 살아있다. 저절로 살아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돼. 그 생기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 주는 삶, 우리의 삶을 뉴스타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을 먹어야 되고 건강식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이 맑은 공기를 해야 되고 물을 마셔야 적당히 마셔야 되고 하는 이것이 다 생기를 뭐예요? 받기 위한 기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삶. 그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기는 말씀으로 받는 거야. 그렇죠. 강의를 통해서, 이야, 그렇게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선, 진리 속에 있는 생기, 선 속에 있는 생기, 아름다움 속에.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모시고 설악산에도 가고 바닷가에도 가고 그래서 갈 때마다 어머 이쁘다. 생기받게 하려고. 그래서 강의도 하는 거야. 생기받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이 여건들을 이상적으로 유지할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생기를 충분히 어떻게 받는 기간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루 이틀 그 다음 날 또 받고 그 다음 날 또 생기를 받고 이래서 그 생기가 충분히 들어와서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키도록 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이것이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에서는 뭐 이거를 먹으면 뭐에 좋고 이런 거는 무식한 소리다 이 말이야. 유치한 거다 이 말이야. 우리는 생기 차원에서 노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누구하고 같이 노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같이 노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참 그 보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유전자 지도 이제 배웠는데, 그러니까 BRCA1이라는 유전자가 꺼져버리거나 망가져버려서 작동을 안 하면 그 BRCA1이라는 물질은 뭐 해주는 물질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방, 그렇지. 건강한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그럴 때 변질되지 마 하고 억제하는 물질. 그 억제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방암세포는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암세포로 변질돼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BRCA1이라는 유전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들의 세포 안에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계획을 짜 놓으셨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무시하고 뭐를 안 받으면 생기를 안 받으면 그 유전자가 자꾸 꺼져 버려. 그러면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밖에 뭐예요? 없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그 BRCA1이라는 유전자는 그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무슨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지야 그게? 너희들 유방암 걸리지 마. 내가 안 걸리게 해줄게. 너희들이 나로부터 생기만 받는다면, 나의 무조건적 사랑만 받는다면 내가 이 유전자를 켜줘서 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는 생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너의 그 유전자가 켜질 것이고 그 유전자 켜지면 네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또 유방암에 걸렸어도 그 꺼졌던 BRCA1이라는 유전자 켜지면 그 유방암은 다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든지 너희들은 누구에게 맡겨달라? 나에게 맡겨달라. 내가 그 유전자 다 만들어놨어. 나에게 맡겨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그 유전자를 꺼버려가지고 그 암에 걸릴지라도 네가 다시 내 말을 들어준다면, 그렇죠. 네가 생기받기를 거부하고 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분노하고 이 속에 속에 뭐가 생겨? 엉어리가 생겨. 마음 속에 엉어리가 생기면 몸 속에도 덩어리가 생겨요. 그래서 덩어리가 생기면 덩어리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몸 속에 생긴 모든 덩어리는 엉어리부터 시작한 거요. 맞죠? 맞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인정해야 돼. 그래서 암 덩어리부터 고치려 그래봐야 엉어리가 존재하는 한 그 덩어리는 없어질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이거를 현대의학이 빨리 깨달아야 돼 지금. 그 현대의학은 무슨 엉어리가 있는 건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덩어리만 잘라냅시다. 방사선을 태웁시다. 독소를 넣어가지고 독살시키자.
그러면 엉어리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재발하는 거예요. 재발. 아시겠죠? 엉어리가 없어지면 덩어리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 젊은 김대식이가 지금 덩어리가 없어지고 있어. 그렇지? 왜? 엉어리가 없어지니까 백발백중이 아니야. 그렇지. 이거 쉬운 얘기야. 이 쉬운 의학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고생만 시큰하고 엉어리는 전혀 안 없어지고 덩어리만 계속 죽이고 없애려고 하다가 보니까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재발은 더 쉽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런 사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돼. 모든 것을 어떻게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 진리 속에 있는 생기, 선, 진, 선, 미 속에 있는 생기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한번 걸어보자 이 말이야. 걸어보자.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나 선생이 어떻게 한 줄 알아? 그래서 알겠어. 예. 그 순간순간들이 유전자가 탈매 치료하는 순간. 이게 정말 눈물 날 만큼 감동적 현상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감동. 그래서 이경의도 눈물로서 눈물 흘다 보니까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구가 낫게 해준 거는 없어. 저는 진리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 그 진리 속에 있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제가 했다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할 기술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행복 대신에 뭐가 들어올까? 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돈이 더 중요한가? 이런 행복이 더 중요한가? 그거를 선택해야 돼. 돈을 그렇게 왕창 벌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투자. 주식이 올랐다. 테슬라가 떨어졌다. 어떻게 이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이 행복을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꺼내서 이제 녹힙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자, 개구리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Yet they're still alive. 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and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봅시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생 wood frog 하나님이 지금 comes back to 생기를 life.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Over a couple of hours, it 이 makes a 개구리 miraculous and 11조 complete 낸 recovery. 일 없어요.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헌금한 일도 없고, 이 말은 목사님들 좋아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죽은 것들을 살려주는 이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는 공짜라니까.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은 다 뭐예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공짜야. 네가 잘 믿었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따지지를 않아. 우리는 모든 것을 조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 조건적 오해 속에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가 않아. 내가 과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구리도 죽음으로부터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 것도 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믿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뭔가 좀 다르게 해야 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다면, 정말,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누구에게나, 내가 교회 안 댕겨도 구원하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을까, 안 알고 싶을까? 더 알고 싶지.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보자. 더 깊이 알아보자. 하다 보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상구만큼만 되라 천국 간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했다. 그러면 할머니 집사님들이 제 손을 붙잡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박사님은 좋겠다. 박사님은 좋겠다. 그 왜요? 박사님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럼 집사님은 왜 못 가요? 우리야 뭐 박사님처럼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집사님 왜 천국 못 가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신 나간 듯이 미친 듯이 저는 이 병원에서 가망 없다는 암 환자가
이렇게 참가자 오시는 건 전 너무너무 좋아. 왜? 이제 이 공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야. 왜?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지금 내가 80이 넘어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고, 내가 옛날에는 벤츠 못 타고 다니면 살은 보람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뭐요? 기아 소렌토만 해도 됐다. 충분하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옛날에는 내가 말이야, 미국 와서 의사가 돼가지고, 벤츠도, 그래서 저는 일부러 벤츠를 2대를 샀다고. 그래서 조그만 벤츠 있잖아. 스포츠카. 저하고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런 차 타고 다니려면 좀 그렇게 생겨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겨 먹지는 않았잖아. 그러나 막 그 차가 타고 싶어서. 그 차를 안 타면 산 보람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생기를 받는 삶만큼 행복한 삶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생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니까 이 악령이 사단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암 걸리게 해도 하나님은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암에 걸려 보면 생기를 알게 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은 그 기회를, 생기를 주시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가만 놔두는 거야. 그래 놓고 암 걸리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암을 걸리게? 웃겨도 이게 보통 웃기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은. 그래서 내가 그 생기를 깨닫는 것, 생명이 뭐냐? 내가 그냥 저절로 살아 있었던 것은 뭐요?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현대 의학이 이 냉동 생물학이 탄생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왜? 죽은 게 뭐요? 온도, 체온이 회복되면 살아나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죠. 왜? 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해. 왜 온도가 올라가면 살아나지? 자, 이거를 인정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생기로 살아가고 있어. 내가 흙으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라는 인간을 처음 만들었어도 걔는 흙덩어리였어. 근데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는 거야. 그것처럼 너희들도 생기를 가지고 생기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생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경원이는 생기보다 뭐에 관심이 더 많아서? 유치원에 관심이 더 많아. 유치원 그러면 내 목숨을 걸었으니까. 생명보다. 그렇지. 우리 다 그러다가 병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해도 어느 만큼 미워해? 내가 죽더라도 미워해. 목숨을 건다고.
우리는 목숨을 너무 쉽게 걸어버려. 감정적으로. 이제 그 유치한 차원을 벗어나야 된다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저도 벤츠에 목숨을 걸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막 돈은 너무너무 잘 버리는데 더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투자하는 거야. 부동산 투자. 아파트 사고, 땅 사고. 그래가지고 돈 조금만 생기면 땅 사. 그러면 그 조금 생긴 돈 그것 가지고는 현금 가지고는 못 사. 땅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은행 가야 돼. 은행 가서 대출 받고 나면 환자가 조금만 줄어도 걱정이야. 월부를 못 갚으면 큰일 나니까. 그 돈을 그렇게 벌면서도 맨날 긴장의 도가니야. 뭐는 없어? 뭐가 없어? 현금은 없어. 왜? 은행에 돈 벌었어.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뭐요? 여기 땅도 있고 저기 땅.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큰 부자야. 그런데 어머니 생일 때 선물 보낼 돈은 부족해. 참 큰일 날 뻔했죠. 그래가지고 비싼 술, 꼬냑, 나폴레옹 이런 건 또 사서 마시고. 그래서 간은 점점 나빠지고. 그거를 잘 산다고 살은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찌감치 암 걸린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 생기를 못 만나면 그거는 재수 없는 거고, 암 때문에 생기를 만났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거는 뭐요? 복이란 말이에요. 복. 사고 방식을 이렇게 확 바꿔야 돼. 와, 이게 복 터졌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암 걸렸다는 이 현실마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내 암 걸린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았어 이 새끼. 생기 내가 더 줄게. 그래서 생기를 충분히 맛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생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맨날 와야 돼. 이게 전하는 게 행복하니까. 제가 마음을 잘 알아요. 누가 좋아졌다. 누가 암이 없어졌다. 대식이 암이 줄어들고 있다. 누굴 보니까 막 이제 뉴스타트에 오늘 누가 울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왜?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을 뉴스타트 동기생들은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동기가 너무 많아. 동기가. 맨날 다 동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좋아졌다. 누가 좋았다. 기쁜 거야. 저도 그래서 이렇게 정말 누가 좋아졌다. 누가 다 나았. 암덩어리가 없어졌대. 그저께 여자분 오셨잖아. 5년 전에 유방암으로 왔다가
뉴스타트에서 5년 후, 지금 이제 5년째인데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암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여기 인사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 젊은 직원들 맛있는 거 먹으라고. 뭐 먹었어? 어? 뭐 먹었어?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는 몸이 너무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우리 아버님이 33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셔 버렸어. 우리 아버지는 건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나는 공포증 속에서 살았어. 나도 33이면 죽을 것 같았어. 예, 그래요.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게 항상 불안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푸시업 있죠? 이거를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33개 하기 어려웠어. 몸이 약했으니까. 그런데 기를 쓰고 34개를 해야 돼. 왜? 내가 32에서 더 이상 못하면 33에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34살이 됐을 때요. 어이구, 그랬어. 와, 이제 그 공포증으로부터 해방. 그랬어요. 근데 제일 어릴 때 몸 약했던 상구가 우리 집안에서 지금 나이가 제일 많아. 한 분 아직 계시는구나. 우리 사촌 형이 한 분 계시고. 근데 그분은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저는 오늘도 어떻게? 오늘도 달리기 하고 왔어. 네. 그러니까 왜? 하루하루 생기가 넘치게 사니까. 그런데 왜 돈이 필요해? 지금 왜 또 뭐 대출 받고 이자 걱정하고 해야 돼? 저는 그런 거 딱 저는 담쌌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다가 여러분 무슨 사건 이란에 즉 요즘 이란이 이제 뒤집어지고 있더라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란 정권이 아마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이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란은 그 보수 이슬람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마약했다 그러면 사형이야. 그건 두말 없어. 그래서 이슬람은 뭐예요? 술 먹다가 걸려도 잡혀가. 그러니까 터키 가보세요. 술 먹다가 걸릴까봐 그 남자들이 참 힘들게 살아. 술 먹고 싶을 텐데. 그런데 마약? 그러면 조건 없어. 교수형이야. 교수형도 그냥 감옥 구석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대로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수형을 시켜요. 그래서 37살 난 젊은 청년이 우리 진영 씨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마약 소지죄,
마약을 소지했다가 들킨 거야. 제로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감옥에서 이 차를 타고 철장차를 타고 나와서 대로 내거리한 복판에서 이제 교수형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인상이 어때요? 별로 악하게 생겼지 않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교수형을 받고 의사들이 와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사망 확인을 했어. 교수형을 받고 살아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 확인을 받았는데 분명히 죽어서 이제 냉동칸에 집어넣어서 하루 그 다음 날 가족에게 시신 인도를 하려고 보니까 시신 인도를 이제 받으려고 왔다가 서류가 잘못돼서 시간이 좀 걸렸던 모양이라. 그 나중에 다 서류 정리 다 하고 시신을 인도받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그 비닐백에 지퍼를 열고 보니까 이 친구 살아있는 거야. 이래서 온 세계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만큼 난리가 났냐? KBS 9시 뉴스에도 나왔어. 오케이? 몇 년도더라? 조금 내려봐. 네. 2013년 10월 24일. 9시 뉴스가 아니고 12시 뉴스였구나. 그래서 자, 우리 뉴스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소문이 아니야. 30대 이란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망 판정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창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서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제 죽었어.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 버렸습니다. 시체.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태어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이게요, 온 세계 뉴스거리로 이게 아주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현대의학이 죽어도 살아나네. 자, 그래서 그동안에 근데 현대의학이 이 사람 살아난 걸 보고 혹시 이게 이런 일이 응급실이나 병원에서도 일어났었을까?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병원에서 이런 일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 봤어? 그랬더니 많은 의사들이 봤다는 거야.
그 이 의사들이 이 사건 때문에 해방됐어요. 왜? 응급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왔어. 그래서 후닥닥 가서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이 응급실 의사가 다 검사했어. 사망을 확인했어. 그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했어. 그래서 죽었다고 놔놓고 이제 가족들을 수소문해가지고 가족들이 한 5시간 후에 왔어. 왔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그 의사들이 똥된 의사들이 많아. 얼마나 참 한심하겠어, 그 의사들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의사가 판정을 잘못한 것이 돼버리는 거야.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났다면 그건 의사가 오판한 거야. 오진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 의사로서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서도 어떻게? 자, 없던 일로 하자. 왜? 병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신문 기자들이 알고 기사를 쓰고 TV에 나오면 그 의사는 진짜 더 똥되잖아. 그래가지고 숨도 못 쉬고 기가 죽어서 일하던 의사들이 그러면 그렇지. 죽어도 살 수가 있는 게 분명해요. 나도 그런 사람 봤어.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의학 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여러 건이 보고가 돼가지고 지금은 현대의학도 할 수 없이 뭐요?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나냐? 그거는 물어보면 대답은 뭐예요? 모른다. 왜 몰라요? 여러분은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생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하나님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진 한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마당에 암 그런 거 하나쯤이야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간다는 것도 그것도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게 비하면 그거는 뭐요? 식은 죽먹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짐이 됐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또 쉽게 낫게 해버리면 이것도 문제예요. 저는 그런 분도 여러 명 봤어요. 딱 뉴스타트에 왔는데 이분은 안 날 것 같은 사람이야. 강의실에 강의 시간에도 강의 듣는 태도를 보면 한눈 팔고 잡생각에 빠져 있고 난리가 없어. 그런데 운동하고 현미밥 먹고 이러고 턱 나버려.
근데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무슨 말 하게? 야, 역시 현미밥이 좋습니다. 저는 밥 얘기 여기 잘 안 해요. 음식 얘기 잘 안 해요. 왜 음식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꾸 음식이 중요한 줄 알아.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기라고. 현미가 좋다. 채식이 좋다. 이것 가지고 병 났다는 생각을 하도록 참가자들을 만든다면 그건 내가 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내가 낳았다. 그래서 이경원한테 물어보았어요. 박사님이 낳게 했다? 그런 돌대가리는 아니야. 아시겠죠? 와, 뉴스타트에 가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해줬다고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암 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